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 제사를 준비하며 음식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민족이 3일 동안 드려질 제사와 제사를 뛰어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눌리게 만드는 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상쾌케 해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이 부르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항상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어떤 사람에게는 단비, 어떤 사람에게는 소낙비가 내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인사 추석인데 메리 추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메리, 우리 좌우로 우리 한국에서 추석은, 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번 제가 메리 추석 하는 이유는 하기 전에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그 로이 목사님이 지금 방글라데시아로 가셨는데 와이프가 아파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카톡 하나 보이죠. 로이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즐거운 수척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단어인가 했습니다. 수척이 뭐지? 아, 이거 추석이구나. 치읓과 씨앗을 바꿔서 한 겁니다. 그럼 방글라데시 분이니까 이해해야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그게 즐겁다는 말이 메리라는 뜻이거든요. 메리. 오늘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메리라는 단어가 명랑한, 즐거운이란 뜻도 있지만 술 한잔 하는 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술을 한잔 하시는 메리 추석이 될 수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로 메리 추석, 예, 한번, 예,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수척이라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걸 로이 목사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목사님이 개그가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실수였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이거를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고신교단 전통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기가 매우 좀 두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저쪽에서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찬양할 때 예수 열방 그 어느 제가 볼 땐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뭐 힘이요 이렇게 찬양할 때 갑자기 환상이 하나가 보였는데 오늘 보인 환상은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제가 이걸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 장면이 조금 말하기가 민망한 내용인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저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춤 동작도 제가 봤거든요. 춤을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하면서 추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건 보고 근데 지금 돌았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게 원래 저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데 이제 눈을 떠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왜 이 시점에 지금 이게 열려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꼭 이 춤을 오늘 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르죠. 그래서 내가 저도 이렇게 좀 뻘쭘하게 추나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제 좀 백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예수 열방에 소망할 때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소망과 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 근본이 뭔가? 우리 다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어 머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근본이다. 머리가 뭐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머리를 이렇게 잡으면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잘 붙들면 잘 자라게 될 건데 안 잡으면 안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 있죠. 부모가 원하는 만큼 성장되지 않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가 안 자라났나? 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본다면 머리를 제대로 붙들어라. 예수를 제대로 붙잡아라. 예수를 제대로 붙잡은 만큼 제대로 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이 공부를 붙잡는 것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복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붙잡아서 잘 버는 것도 복이라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붙잡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과 공부는 명예와 이런 거는 덤으로 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붙드십시오. 엄한 거 붙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돈, 명예, 남자 내지는 여자 이런 거 붙들지 말고 병만 들린다니까요. 남자 쫓고 여자 쫓으면 병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조력이 필요하죠. 하나는 머리의 힘과 하나는 연합하고 누군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마디와 힘줄이라고 표현되지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 연합해서 도와주는 어떤 성도들의, 저는 그게 1차적으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도움, 그 다음에 목사의 도움, 주의 종들의 도움, 성도의 몸, 뭐 이런 여러 가지 친지 가족들의 도움, 이런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다. 여러분 저는 예수만 사랑하고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못해요. 예수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만나면 사람을 찌르고 다닙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진정한 신앙은 예수가 하고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들은
그게 부모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전부 다 자식까지 다 포함해서 토탈해서 마디와 힘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게 만드는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성가시게 보이죠. 성가시게 보이는 그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 가시가 그를 온전하게 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 하나 있죠.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 빼고 싶죠. 근데 아직 안 빼주셨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빼주셨죠. 왜 안 빼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빼줬으면 여러분들은 온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스위스로, 유럽으로, 불가리아로 이렇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도움을 받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받다가, 원래 처음에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자, 그러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성격 안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성격 안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예수를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붙잡으면 매일 바뀌는 삶을 살아가서 주변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감동받을 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안 잡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친척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이제는 깨달아졌거든요. 이거는 은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환상 보고 일한다고 인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철야 금식 기도 40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40일 금식 이후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서 음식 20만 원짜리 샀거든요. 이마트에 가가 카트 밀고, 언제 샀는가 이것도 저는 회개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40일 금식 끝나는 40일째 9시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마트로 갔습니다. 카트를 가고. 이제는 안 먹는다. 그때 제가 리스트 그날 다 뽑았거든요. 먹을 거. 초코바이부터 시작해 짜장면 쫙 리스트가 한 7, 80개 되더라. 그거 실제 다 샀거든요. 다 사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뭐 죽을 20일 먹어야 되네요. 죽 20일 먹고 나니 어째 됐냐? 그거 다 나눠주거든. 20일 딱 지나니까 안 먹고 싶어 초코파이가 갑자기 다 나눠줬습니다. 그 짓을 내가 왜 했을까? 그렇죠. 금식이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변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리를 붙잡고 변화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증거는 여러분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증명해라.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내가 섬김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사고는 주로 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가 그들이 인정하면 여러분 변한 게 사실입니다. 인정 안 하죠?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와이프 변한 거 인정 안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잡아서 제가 봤을 때 일치월장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받으려고만 했다가 지금 계속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 다가 머리를 붙들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게 자라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라남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의 말로 치환,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라남을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하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은 지상에도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렸습니다. 그 씨가, 이 사과나무 씨가 태양을 받아 비를 받아서 점점
커져서 사과나무가 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보입니까? 아이고, 잘 그렸습니까? 잘 안 그렸나요? 잘 그려요. 여 앞에 미술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뭐 번데기 잡는 건데 주름을 그 그냥 뭐 초등학생 그림이라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맨 이쪽에 보니 이거 있죠? 요거 C입니다. 1단계 요 싹이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죠? 생물 시간에 요거 떡잎.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4단계로 그냥 구분했는데 분명히 모양의 변화가 있죠. 분명히 모습과 모양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남이란 그 안에는 조금 더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라남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된다. 뭐가? 모습이 변화된다.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이 20대 얼굴이 저 안에 조금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20대 얼굴보다는 지금 얼굴이 낫습니다. 아니요, 20대가 더 낫다고요.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대 때. 20대 때 제가 제 사진을 보면은 억수로 살벌합니다. 눈빛이 살아요. 갓 군대 졸업에 군대 제대하고 난 후에 눈빛 살벌할 때 그때 막 모든 불의를 다 박살내고 싶을 때. 그때 진짜 지나가는 조폭 잡고 이래 할 때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억수로 많이 순화돼가 지금은 조폭이 지나가면 경찰을 부르거든요. 이게 좀 출동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진짜 직접 우리가 버스 기사 40대 아저씨를 패고 있는 겁니다. 대연동에서 한 100명이 모였는데 내가 차 몰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네 지나갈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세워두고 딱 내려가니까 육교 주변에 사람 한 100여 명이 구경한다고 둘이가 한 명을 패니까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을 때 내가 내렸습니다. 하지 마라. 조폭 앞에서 그래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조폭이 내보고 멱살 잡아 네가 한번 막을래 이럴 때 속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경찰관 빨리 출동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휴대폰 없을 때 삐삐만 있었을 때 그때 경찰관이 출동해가 그 애를 딱 잡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저씨 얻어 터지지 않게 했거든요. 그럴 때가 20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지금은 경찰을 사랑합니다. 저 경찰을 부르죠. 민중의 지팡이. 예, 출동해 주십시오. 변해야 된다. 모습이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변해야지요. 이게 변하는 단계 아닙니까? 보십시오. 씨 때 그리고 떡잎 때 바람만 훅 불면 넘어지죠. 근데 나중에 사과나무 거대한 사과나무가 되었을 때 누가 톱으로 썬다고 요동할까요?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요동하는 수준, 바람이 불면 요동하는 수준, 이파리 수준에서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다니까요. 근데 신앙을 10년, 20년 했는데 주기적으로 연말만 오면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접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설득하면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 선물 주면 한다고 이메일 보이면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이걸 11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잘 안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환상을 열어달라고 그건 10년 기도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 제 기도 응답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기했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가끔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도 열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왜 그 신앙의 진보와 성품의 변화와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진보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디모데서에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니면 경상도 사람 얼마나 화 잘 냅니까? 화를 너무 잘 내니까 자식들이 골병이 드는 거죠. 자녀들의 골병의 50%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보고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둘이가 있지만은 제 때문에 많이 고생 많이 당했거든요. 요즘 이제 10년 지나고 애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요즘은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이러더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 완벽하진 않나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
그러다가 자기가 돈 쓰고 싶을 때 돈을 왜 그래 안 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추석 맞이로 오늘 이렇게 오늘 돈 쓴다. 내가 오늘 니한테 오늘 마마추 저녁에 커피 한 잔 사먹으러 가라. 2만 원 딱 줬습니다. 펑펑 써라 2만 원으로. 오늘 기부이다. 기마에 쓸게. 오늘 저녁에 나중에 내일 아디다스 추리닝 하나 사주고 얼만데? 6만 원. 그게 돈이 없나? 6만 원 사줄게. 팍팍 써 있을 때. 사람은 변한다 이 말입니다. 변하니까 여러분들 좋죠. 저도 약간 제 몸 안에 군인하고 경찰에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 아니었습니까? 저는 군경을 동경했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해도 저를 경찰로 보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양복 이래 입고 고등학교 앞에 지나가는 친구들 제법 뭐라 했는지 아시면 아주 짭새예요 이래 이야기해서 내가 야 임마 이랬습니다. 이게 이 물이 빠져야 된다니까. 아직 나에게 경찰과 군인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되죠.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처음에는 부들부들한 존재로 나중에는 단단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 자람의 과정, 이게 주님이 근본이랍니다. 이거 뭐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뭐 사역하고 축사 이거 조금 이따 신경 쓰고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랐는지를 점검해 볼 때다. 그것이 근본이다. 네가 잘 자란다면 열매를 맺을 거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올 거고 그때 그 열매를 나눠주는 게 사역이다. 열매도 없는데 줄 열매도 없으면서 열방으로 나가서 내 그 사과 하나 뜯어내려고 하니까 사과가 풋사과만 익었으니까 그 풋사과 먹고 위장병 나고 탈나고 이래 되죠. 여러분 제대로 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연단을 좀 맞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 따라 선교하고 사역하고 이런 그 분위기 제발 하지 말고 해보셨죠? 그 분위기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존재가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11년 동안 많이 강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옛날에는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단어를 1년에 4번 그 사람에게 4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년에 한 번만 딱 합니다. 연말에. 연말만 딱 조심하면 돼. 저는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약도 들고 다닙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라. 바로 약 못 분다. 그 약은 신약과 구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봐라. 나도 요령이 생겼다. 요령이. 나이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하고 싹 피해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변해야 되고 저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제발 그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 그런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보다 지금 내가 예수를 붙잡고 제대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자.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TV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한다고 이래 날뛸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심장이 쪼이는 거 아십니까? 아, 얘에게 300만 원 대줘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연말 동안에. 그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 같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라면을 끓이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나님이 폭발하시겠지요. 그 전에 우리가 더 변화된다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 말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질 때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번 맛봐 보십시오. 그것은 기도 한 10일 작전 기도하고 얻게 되는 기름 부음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와 기도보다 낫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순종하면서 내 존재를 바꿔 나가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씨가 이제 사과나무가 될 때 두 가지의 존재가 필요하죠. 여러분, 위에 태양과 비는 지금 좋은 거, 좋은 경험, 좋은 거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 여러분 정체를 알 수 없는 걸 제가 두 개 더 그려놨죠. 그게 뭡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뿌리 밑에 그려놓은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예? 지렁입니다. 저도 지렁이에 대해서, 지렁이의 작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지렁이를 넣어두신 이유가 있답니다. 지렁이는, 지렁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지렁이가 뿌리를 탁 치고 간답니다. 그럼 뿌리에 자극이 오죠. 그리고 그 자극이 있고 난 후에 산소가 휙 뿌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밑에 벌레들을 두신 이유가, 벌레는 부정한 거고 썩 좋은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과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가 제대로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2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럼 고난은 뭔데? 고난은 이것 봐라, 고난은 하나님 날 골탕 먹이는 거네, 이래 결론을 내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CS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사과나무로 만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해나 비와 같은 좋은 경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도 있지만은 그 밑에 지렁이가 치고 지나가는 사람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나를 치고 욕하고 눌리고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질병이 터지, 이런 안 좋은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경험은 여러분들을 사과나무가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경험 안 하고 좋은 것만 경험케 하셨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맨날 태양, 비, 시원한 바람, 산들바람,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지렁이들이 치고 나간다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되게 하셨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부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강조해라. 강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두 개를 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간이 사과나무가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이야기해라 제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 두 개를, 양과 음을 다 이야기하고 햇볕과 어둠과 빛과 어둠을 같이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로 자라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좋은 경험을 좀 이야기해보고 나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절반 지나가서 최대한 빨리 어쨌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미미한 이파리 같은 존재가 강한 사과나무로, 그러니까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게 아버지의 뜻, 그게 자라남이고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고, 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가, 모습이 변하죠. 이것도 또 바뀌어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씨 때는, 씨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 씨나 떡잎 이 두 조각 때는 태양과 비를 무조건 받기만 해요. 맞죠? 이기적인 시기를 지나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타인에게 주는 이타적인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뀜과 자람과 변화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다면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받고 우유받고 기저귀 채워주고 뭐 이렇게 살죠. 계속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받습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언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주는 자로 바뀌죠. 할렐루야. 받는 거를 허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받는 시기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녀서, 그럼 여러분 주는 시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가 옛날에 우리 교회 저쪽에서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한때 금지곡 삼았던 노래 있죠. 한번 올려드릴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거 오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는 아이들이, 초신자나 아이들이 부르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알거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근데 이게 선교사라 본인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래를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받으시려고요? 저도 받는 생활을 이미 중지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무조건 주는 입장이거든. 자녀들에게 주고, 여러분 계속 주는, 가끔 사과하고 배는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거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주는 입장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제 돈으로 제한테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과자 사 먹고 제리 사 먹는 거 이거 빼고는 내가 생각해보면 지금 돈도 있어도 내가 내를 위해서 안 쓰고, 때가 됐는갑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주는 시기인갑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다니까요. 신앙 교회 다닌 지, 우리 교회 다닌 지 11년 아직도 받을려요. 오늘 교회 오면 뭐 없습니까? 그 밥 준다 아닙니까? 밥 드십시오. 오늘 저녁에 오후에. 자,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기에게 필요하듯 그 시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도 있고 또 하나는 노래도 있죠. 우리가 오늘 부를 노래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의 은혜 받았다. 이 노래를 신앙이 초창기 때나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신앙이 좀 커서 이제 내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 시즌이 됐을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좀 버거운 노래입니다. 버거운 노래.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노래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쓰소서. 이래 나와야죠. 맨날 오늘 나중에 찬양인도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 100번 불러보십시오. 은혜 되는지. 이기적인 영이 확 임한다니까요. 그걸 부르다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이타적인 영을 부르는 노래로 바꿔야죠. 하나 노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또 나중에 부를 노래. 오늘은 그래서 노래를 2개 부를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부르면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랑을 오늘 받고, 그 다음에 이 노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똑같은 십자가인데 참 용도가 다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있다. 이런 주는 삶입니다. 내 목숨과 피를 주는 삶이죠. 이게 성경에 두 개의 구절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제발 너는 하나만을 가르쳐서 교회를 유치한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미숙한 미숙자들이 그냥 받기만 원하는 것은 성경에 거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오 또 다오 주시옵소서 거머리의 영이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죠.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시죠. 주를 위해서 쓰시옵소서, 주시옵소서에서 쓰시옵소서로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립니다. 그거를 최대한 단축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지금 2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죠. 아까 십자가는 사랑이란 게 있고, 예수님의 피, 죽으심, 날 사랑해, 알겠어, 나를 위해서 코피 흘려주셨네, 오케이. 그게 하나 있고,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어?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차례네? 오케이. 내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 지금 예수님 내려왔으니까 지금 예수님 없다 아닙니까? 그 오늘 누가 잘 이야기하셨는데, 가톨릭의 십자가 위에는 꼭 예수님이 달려있죠. 이거 나는 그 교회 상징이라고, 잘못된 상징이라고 보는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내려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가 붙어 있다니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내려왔고 이제 네가 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더 강력하다니까요. 이제 네가 달릴 차례다. 네가 올라가서 그냥 십자가로 그걸 살아라.
그게 이타적인 삶, 내 열매를 주는 삶인데 언제까지 받으려고만 하고. 예수님 계속 매달려 있으세요. 나 안 달릴 겁니다 십자가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십자가의 두 측면에 제가 임의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주 내용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사랑이 맞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예수의 피로 너를 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사랑의 경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피로 너를 사서 이제부터 너는 주 뜻대로 살아라 라는 구절도 성경에 있다는 걸 다 찾아낸다면 성경에 있는데, 예수의 피의 용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용도, 사랑의 용도로 내 더러운 죄를 사해주는 용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수의 피의 용도는 예수의 뜻대로 살아라고 값으로 사신받았던 그 용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용도는 성경에 다 아시죠? 그건 제가 오늘 안 찾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용도, 예수의 피로 나를 값으로 사셔서 의롭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없는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어린아이 미숙할 때 충분히 느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걸 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값으로, 여기서 값은 돈이 아니고 피값이라 했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몸으로 육신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봐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피값으로. 그럼 피값의 용도, 두 번째 용도가 나왔네요. 자, 한 구절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피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부터는 깨든지 자든지 졸든지 밥을 먹든지 나와 함께 같이 살려고, 주 뜻대로 함께 같이 살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오세요. 다 사함 받으세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다 갑니다. 지옥 안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음대로 사시고요. 매일 주일날 회개하러만 오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우연히 읽고 그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 있지는 않았는데 책을 읽을 때 한 문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무슨 문장인가 하면,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 때 회개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순종할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계획을 세우고 이번 6일 동안 죄 짓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회개해야지, 랄랄라 회개해야지, 맨날 주일의 용도를 회개할 용도로 씁니다. 언제 순종할, 6일 동안 순종을 하고 주여 오늘 일요일날 주님께 예배드린 날 내가 순종의 제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언제 한번 그런 의의 제물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제 팍 지나갔습니다. 아, 너무 회개만을 이제 순종하도록 독려해라.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순종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사셨다. 둘 다 사자가 들어가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신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되겠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기독교의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다리를 저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고난을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안 알아주면 더 좋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줄수록 더 좋죠. 천국에서 상급이 클 테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상급이 크냐고. 예수님 앞에 24장로의 이름이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죠. 24장로가 누굴까요? 대체 누가 하나님 존전에서 천상에서 그 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바울이 뭘 했는 잘 아시는데 그 12사도 중에 바돌로메? 이런 사람 뭐 했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울보다 못했을까요? 왜 바돌로메나 이런 다른 사도들의 기록들은 하나님께 숨겨놓았을까요? 천국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바돌로메의 상급이 바울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책에 주님께서 익명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광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던 바울과 베드로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역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차라리 이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우리들은 영광이라도 받지요. 마이크 안 들고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욕 들을 거 다 들어가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상급이 천국에서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영광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역전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그래도 이거 두 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원래 말씀 보겠습니다. 원 말씀 말고 아까 그림 태양 그림 조금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태양과 구름과 담비와 소낙비를 이래 주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성경에는 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 두 구절을 찾아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비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의 비와 스가랴서 10장 1절의 비의 차이점이 뭔가? 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받아야 인간은 성장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먹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빙자해서 여러분들의 죄 짓는데 하나님 사랑을 빙자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은 나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훈은 내리는 비. 이 비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내리는 비, 이슬, 연한, 이게 딱딱한 나무 위에 내린 게 아니고 풀 위에 내리거든. 풀 위에 내리니까 물방울이 너무 세게 내리면 풀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비, 미세한 비, 채소가 지금 자라야 되니까 단비니까 소낙비라 말 안 했죠. 이 비의 공통점이 뭐냐? 부드러운 비입니다. 맞죠? 단비, 이슬비, 가는 비,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미숙할 때라 교회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 조금만 찬양해도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주룩 흘러내는 그런 경험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초창기 때는 조금만 교회 와도 은혜가 팍 부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이 좀 컸죠. 그러면 스가랴서 10장 1절로 넘어가. 이거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가 내리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비가 내리는데 봄비인데, 여름과 가을과 겨울 때 교회 왔을 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봄, 내가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봄까지 기다려야만 이 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죠. 지금 우리 계절이. 그래 내년 봄에 예를 들어서 봄비 때 여호와의 소낙비 성령의 비가 내리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봄비 때 3월달, 예를 들은 겁니다. 3월달 셋째 주에 금요 예배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 칩시다. 임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가을과 겨울을 지나야 돼. 이 가을, 겨울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시즌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3월 셋째 주에 금요 예배의 성령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비는, 아까 비는 그냥 내리였어.
그 채소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차원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은혜 필요하니까 비를 내려줘, 그런 차원이 있고, 지금 뭡니까? 너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비를 알아서 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구해봐. 네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지 나 한번 보고 싶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테레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수보다.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그냥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수님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는 시기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봄이다, 지금 가을이지, 좀 수개월 기도해야 될걸. 한번 보자, 끝까지 잘하는지. 끝까지 끈질기게 성령이 봄에 부어질 때까지 구하는지 한번 보자. 할렐루야. 이런 비도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소낙비는 완전 박살내거든. 소낙비 잘못 맞으면 사람 막 튕기나고 이래하지 않습니까? 비가 셀 때, 비바람 칠 때.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단미만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비닐하우스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컸으면 비닐하우스 다 제거해. 그냥 너무 일찍 제거했죠. 우리가 너무 일찍 제거해가 피를 본 적은 좀 있었습니다. 때를 잘못 간파해가 너무 일찍 제거하는 바람에 너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지금 11년이나 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모든 화분을 벼랑 위로 다 정렬해서 비바람 치게 만들어서 그 비바람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시조에도 안 나옵니까? 낙낙장송되어 있어, 뭐 이런 뭐죠? 풍상석거 칠날에 어쩌고 저쩌고 등등. 그 여러분, 그 노송이 내릴 그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사랑. 이거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끝내고 이제 하나만 이걸로 끝내고 한 덩어리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야기하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책은 뭡니까? 성경책이란 게 대체.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책은 이런 거란다. What is the Bible? 성경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성경책은 구원받는 책이다. 한 인간에게, 생명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 구원의 책이다. 이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했죠. 그럼 그게 답니까? 라고 해서 아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생명 주는 책도 맞지만은 생명받은 자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바르게 살게 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요까지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개 궁금하죠? 세 번째, 네 번째 거. 그거를 저는 이 두 가지는 이미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성경책이 구원받는 책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라는 걸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생명의 영생의 천국 가게 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거든 성경을 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성경책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사사기를 읽고 저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글을 읽어보면 사사기 읽고 구원받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사사기 읽고. 여러분, 사사기 읽고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 17절에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죠. 여기 착하게 산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 17절에 있죠.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구원용, 첫 번째 생명용으로 주셨고, 두 번째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용.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책 압니까? 도덕책 그 바른 생활 기억나십니까? 바른 생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도덕을 교과서로 배우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도덕과 바른 생활을 교과서로 가르치는, 윤리를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학과 중에 윤리 학과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도덕과 윤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를 놓쳤다? 예수를 만나야 바르게 사는 힘이 발생하는데 예수를 모른 채 바르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으로 끝이 나는, 도덕과 윤리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냈죠. 하나님, 이게 답니까? 성경의 내용이 생명책과 바르게 하는 책밖에 없나요? 그럴 때 세 번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맞추면 제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끝내고 찬양하겠습니다.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또 기분 좋게 또 맞출 수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성경에 적혀 있는 세 번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 뭐 별거 아니네. 그 별거 아니죠. 원래 항상 평범한 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끝낼라 해서 알겠습니다. 생명책, 바른 생활하는 바르게 하는 책,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를 주시기까지 값없이 값으로 사서 피값으로 죽여서 피를, 예수의 몸 안에 피를 다 뽑아내고 간박살 내고 심장 쪼개고 난 이후에 6시간 매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거를 알게 하시는 책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닫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겠죠. 이게 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 세 가지는 저도 능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할 때 네 번째가 생각이 나고 끝이 났습니다. 모르죠. 다음에 또 다섯 번째를 가르쳐 주실지. 네 번째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고, 왜 아담의 둘째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당하고 형님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배 한 번 재료도 드리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죽어도 돼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기록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오늘도 태양빛, 오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거다, 집으로. 그러나 그렇게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을 되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듣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 이 12사도 말합니다. 이 사도 안에는 가룟 유다 포함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26절로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옥까지 직전까지 사랑하셨던 증거,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님이 지금 이 애가 지금 예수를 팔라고 오늘 그 제사장들에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 마지막 그 밤에 주님이 스테이크를, 예를 드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잘라서 스테이크 하나를 그의 입속에 넣어줍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음식 대접하고 내 먹던 빵을 잘라주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서 포도즙에 푹 찍어서 먹어라. 주님의 마지막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배웠던 게 잘못된 거라는 거요. 난 이래 배웠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난다. 아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도 이상하게 자라난 사람이 있더라.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12명이 똑같이 받았는데 11명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지만은 마지막 한 명은 예수의 사랑 끝까지 받고도 예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당신의 구원을 미안하지만은 당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니까요.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꼭 하나를 신경 쓰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는지를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물어봐야 구원이 확증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이죠. 이 두 가지로 주님이 당신을 콜합니다. 예, 주님께로 되돌아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찬양은 이제 십자가 그 사랑 부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후렴부의 A 코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기 전에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숙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잘 안 죽어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네가 십자가로 올라가야 될 차례다. 올라갈래? 아니요, 뭐 안 올라가지요. 우리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를 받고만 씹습니다. 하나님 변하실 때 주세요, 단비를. 나는 봄비 때 여호와께 소낙비를 구하는 그런 행위 안 합니다. 별 소낙비에 별 관심 없거든요. 저는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데 관심 많지 봄비 때 소낙비를 주는 거 관심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봄비 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같이 굴러갈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왜곡된 편향된 반쪽짜리 진리는 여러분들을 왜곡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면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 자라가게 될 거고 태양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지렁이가 내 뿌리를 치고 지나간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들에 대한 그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니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전달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양과 이슬과 단비와 가는비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인생 책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한 그 지렁이들의 공격도 지렁이 같은 사람들의 그 공격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붙들므로 온전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2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생각해 보십시오. 점과 같은 씨에서 열매 맺는 사과나무,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언제까지 사랑받으려고만 합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라 받으려는 생각을 그냥 내려 접었습니다. 그냥 평생 내가 몇 년 더 살겠나, 그냥 주다 가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그냥 살자. 그냥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받아도 못 받아도 덜 받아도 크게 마음이 괴념치 않고 크게 마음이 씌이지 않더군요. 하나님 처음에는 미미한 떡잎 같은 존재, 바람만 불면 휘둘리는 존재, 근데 큰 사과나무가 되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것들을 주려 함이다.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11년 된 이 교회 가운데 성숙해지길,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길 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아버지 변화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변하고 있네요, 아빠 많이 달라졌네, 엄마 많이 달라졌네는 말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도 끝은 그분께 받은 사랑을 되갚는, 은혜를 되갚는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마감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머리입니까? 우리가 거머리처럼 예배 때마다 맨날 다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거머리에 있는 두 개의 촉수를 말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은혜를 주시오, 뭘 주시오 언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연한 채소, 우리가 연한 풀과 같을 때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때는 가는 비,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절벽 끝에 우리를 옮겨 심어서 그곳에서 때론 벼락과 번개와 비바람과 수많은 고통을 받고서도 그곳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사랑이 있으나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주 뜻대로 살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계시니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밸런스를 잊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대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힘줄과 마디에 연합하는 힘을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성장했을 때 남을 돕는 자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봄비를 성령의 단비와 소낙비를 기다리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봄비를 기대합니다. 소낙비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텐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